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백투베이직 5번째 시간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배당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활기찬 모습에 굉장히 많은 기쁨, 또 도전,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이 달라지고 있구나, 변화되고 있구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가 계속 듣는 얘기가 있어요. 그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만 보면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그렇게 좋았다면서요, 많이 갔다면서요, 은혜로웠다면서요, 우리 자녀 누구누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피드백도 정말 좋은 것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 변화될 모습에 기대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한 청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 캠프를 준비하더라고요. 그 은혜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도 어제 한 20명 정도 청년들이 벌써 소년부, 초등부 수련회 때 열심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돌아오는 주간에도 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고등부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섬김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야 해요.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뭔지 아십니까? 달리는 말에 무엇을 가하는 거죠? 채찍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말이 잘 달리고 있는데 계속 채찍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 그 의미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그냥 죽여서는 안 돼요. 죽이면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고 끝나버리는데 그것을 계속 태우고 불을 지피고 또 장작을 계속해서 넣는다면 우리의 그 은혜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있는 그 감격의 불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이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 또 이번 방학을 또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부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 5번째 시간이죠. 우리 목청 플러스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 한 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난주엔 교회, 그리고 이번 주엔 드디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계획했던 건 예배였는데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새가족팀 순장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전사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데 구원도 해주셔야죠. 강력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구원은 좀 뒤로 미루거나 좀 피하려고 했는데
그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렵고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요. 구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눠준 핸드아웃 보시면서 오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들음으로 또 감동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닐 때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 잘 믿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구원 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구원은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요. 구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 영화 중에서 1,000만 명을 돌파했던 영화가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은 2017년 12월에 개봉을 해서 1,441만 명을 찍었고 2는 작년에 개봉을 했는데 1,227만 명을 찍었습니다. 우리 주호민 만화 작가가 쓴 원작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죠. 흥행의 요소는 저는 이 영화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누구나 죽기에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언젠간 죽게 될 텐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교회가 그렇게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한 답과 해결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의 열쇠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의 때는 얼마나 좋아요. 때묻지 않는 그 순수함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있죠.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거기에서는 필요가 없는 단어였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엔 구원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왜 등장을 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 등장하는 죄 때문에 등장을 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못 이겨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짓을 했고 가인이 살인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부터 단어의 의미가 파생이 됐죠. 그 단어가 탄생한 이유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지칭하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해요. 예배 시간, 나눔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 이 모든 시간에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활동은 죄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죠.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놓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내 삶이 달라져야 할지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나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인지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프로그램명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죄를 위한 것인지 그냥 놀기 위한 것인지 판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해요.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매주 회개하고 우시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소위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나 오늘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그동안에는 없었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준영이가, 우리 은희가 어느 날 예배 중에 강력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구나. 내 가운데 정말 죄가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죠. 근데 그게 죄의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에는 증상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악랄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해요. 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면은 파괴하기 십상입니다. 관계를 깨트려 버리죠. 제가 어느 날 막 우리 공동체 우리 그 임원들을 막 이렇게 헐뜯고 다니는 그러한 죄들,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둠과 거짓, 정직함을 사라져 버리게 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죄. 그리고 외로움, 분노, 불안, 두려움, 분열의 증상. 어떤 친구들은 막 말만 걸면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죠. 죄악이 가득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그리고 부정과 절망.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죄에 빠져있는,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두워요. 하나님, 한 주간도 힘들었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그런 것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들, 분노, 이런 것만 가득한, 근데 그것이 죄악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밝아지는 것, 이타적인 것, 관계를 살리는 것, 생명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것이 구원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와 사망을 극복할 능력이죠. 죄 사함, 우리 가운데 먼저 죄 사함이 임해야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을, 모든 악을,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 바로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은 이것을 붙잡아야 해요. 교회 다닐 때 가장 붙잡아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없고 고백이 없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교회 백날 다녀봐야 그의 삶은 지옥에 가는 삶이죠. 교회 다닌다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건,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실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질문을 하겠죠. 그깟 구원, 내가 구원 받아서 뭐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 그냥 믿는 척만 하면 되지, 그럼 구원 임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오늘 로마서 6장 24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죄와 악과 고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 그리고 저 누구라도 인간이면 죄가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인간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몇 천억을 준다 한들 구원을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만큼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 앞에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500억 줄 테니까. 그 당시에 500억이면 굉장히 크죠. 어떻게 나 좀 이렇게 구원시켜달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가 구원 받았을까요? 500억이 그를 구원시킬 수 있었을까요? 없죠. 인간 스스로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힘을 얻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성경에선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죽음, 부활은 놀라운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과 믿음의 본질은 그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 교회 다니시는 거,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이 중요한 기본 진리인 구원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칭의라는 것이 있어요. 구원론에 보면 칭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의롭다 칭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행위,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량이란 무엇이냐? 본래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주인이 노예를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을 뜻해요. 속량.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노예였던 우리, 어디의 노예였을까요? 죄의 노예였던 내가 예수님이 그의 피로 속량해 주신 거예요. 큰 은혜죠. 내 몸값이 예를 들어 500억이었다. 그럼 예수님 피로 500억 원 가치의 그 피로 지불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죄로부터 이제 해방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근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냔 말이지. 그냥 고작 주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쩔쩔매는 우리의 믿음. 정말 속량 입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달라져야죠. 그 의미를 알았으면, 그 속량의 의미를 알았으면 내게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으셔야죠.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해방의 자유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유죠. 여러분의 영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해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여러분의 시간과 자유로움과 그 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속량함이 정말 크구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의 예배를 향한 그 뜨거움과 간절함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의 은혜가 크고 넘치고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왜 하필 예수님인가? 구원받는 거 알겠어, 구원 필요하지, 그럼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알겠어, 근데 왜 하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으로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죠. 말씀의 권위, 그리고 자증성,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이 말씀을 말씀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벌써 끝났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 분명합니다. 자기 백성들, 주를 믿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기 위해 오셨다. 그럼 예수님밖에 없죠. 두 번째,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 너희를 대신해서 속죄, 그 제사의 물,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다. 결국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유일한 길, 유일한 방향, 유일한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그 질문, 꼭 왜 예수여야 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 그것만이 구원의 길인가? 성경은 say yes라고 하죠. 무조건 가능하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즘 기사를 보면 우리가 분노할 때가 많죠. 젊은 친구들 분노할 때가 많잖아요. 언제 제일 분노합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 살인을 지었어. 살인하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죠?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까? 근데 요즘에 우리의 형량을 보면 12년, 사람 죽였는데 막 형량이 7년, 3년, 가끔은 집유라 그러죠. 집행유예. 이런 식도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분노를 하죠. 재판부가 썩었다. 말도 안 되는 나만도 못한 100년은 때려야지 외국처럼. 그래야 살인을 안 하지. 이런 분노가 요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사를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지른 죄에 비해 형벌이 너무 약하고 죄의 크기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살인하면 보통 그래도 남의 인생을 망친 건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지 않냐, 최소 50년은 치러야 되지 않냐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으로 나의 죄값을 치른다면 세상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좀 축약해서 얘기한 거라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가치가 커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죄, 거기에 비하 하나님의 아들이 큰 거, 우리의 죄가 큰 거 어디가 더 크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도 물론 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높고 위대하심이 훨씬 더 크죠. 근데 그러한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이거는 그만큼의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그 분노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그 합당한 가치가 예수님의 그 가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만약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그럼 그것도 물론 크죠. 대신 죽어준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누군가는 조롱을 할 수도 있죠.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지,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라면. 근데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게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도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만큼 가치 있는 분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조건 없는 그 사랑의 원리와 같아요. 누구든지 부르짖기만 하면. 요즘 시대에 공평이란 단어 생각해 봐야 할 가치죠. 얼마나 공평이 없으면 생각을 합니까? 정의, 공평하기가 어렵죠. 시대적 문제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우리에게 이기적으로 변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타적인 걸 이제 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변해버리죠. 저라고 뭐 다를까요? 여기 있는 청년부 100명 놓고 봤을 때 제가 다 똑같이 사랑하는 줄 아세요? 편애하는 친구도 있고 좀 멀리하는 친구도 있고 인간이기에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입으로 내뱉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좀 받으십시오. 제발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입술로 고백했어. 그럼 구원받은 것 같아. 구원을 받았어. 내 삶은 이제 달라져야겠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질문은 사실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파생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질문은 이제 이런 것이죠. 한 번 구원받은 그 구원이 영원한가? 아니면 채워줘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구원을 사야 하나? 구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구원의 유효성이죠.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이냐? 라는 질문이 청년들에게 생기겠죠. 한 번만 구원을 받으면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어떠실 것 같아요? 한 번 딱 구원 받으면 내가 사람 죽이고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를 개신교라 그러죠. 기독교는 카톨릭 천주교랑 개신교를 합친 게 기독교고, 교회는 이제 개신교.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제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를 하죠. 한번 구원받고 나면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다가 죄를 짓고 함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해서인지 우리 가운데에는 그 복음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열정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땄어. 이제 천국행 티켓 땄어. 요즘 교회 좀 덜 나가도 되지. 순모임이 천국행 티켓은 아니잖아. 또래 모임 가서 뭐해.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니라면 빠지고 주저하고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가 무엇이냐? 구원을 계속해서 따라, 구원을 채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광산에서 채취하죠. 혹시 광부 출신은 없겠지만 광산 알죠? 광산. 금 캐는, 석탄 캐는. 그래서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캐는 행위 자체가 이루다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루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쟁취하고 캐고 계속해서 구하라라는 것이죠. 최대한 많은 것을 캐는 것이 개인에게 이제 달려 있다라는 것이. 그 구원의 상급,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의 그 구원을 캐는 그 행위만큼, 강산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강산 가서 100명을 이제 한꺼번에 광산에 풀어놓고 캐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파는 만큼 가져가게끔 하는 원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금을 캘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석탄을 캘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얼마 못 캘 수도 있고, 그런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많이 캐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침 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행위,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 한 번 받은 것으로 물론 천국 가지만 쟁취해라, 이루라, 성화를 이루어라. 그래서 영화가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로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시고 영화의 과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달려가십시오. 지치지 말고 채찍질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교회의 수많은 예배와 교제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